행복한 하루를 여는 아침 묵상, 오늘 9월 첫째 날입니다. 목요일 아침입니다. 열왕기상 9장을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고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과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며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 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들을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에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갑을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게세를 건축하려 하였음이라. 전에 애굽 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세를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솔로몬이 게셀과 함께 벳 호론을 건축하고 또 바알랏과 그 땅의 들에 있는 다드몰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하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로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그 신하와 고관과 대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솔로몬에게 이를 감독하는 우두머리 550명이 있어 일하는 백성을 다스렸더라. 바로의 딸이 다윗 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의 엘롯 근처 에시온 게벨에서 베델을 지은지라. 히람이 자기 종 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아멘. 오늘 열왕기상 9장의 묵상 제목을 가심 말고 진심이라고 정했습니다. 진심의 반대말이라고 하는 의미로 거짓 가짜를 써서 가심이라는 말을 사용해 봤습니다. 4절을 요절로 삼겠습니다. 너는 내 앞에서 내 아버지 다윗처럼 살아라. 그리하여 내가 네게 명한 것을 실천하고 내가 네게 준 율례와 규례를 온전한 마음으로 올바르게 지켜라.
솔로몬의 봉헌 기도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 중에 하나다, 한 구절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성전 봉헌과 왕의 봉헌 기도가 하나님이 기쁘셨을까요? 주님은 봉헌된 성전에 주님의 이름과 눈 그리고 진심을 두겠노라고 약속하시죠. 그게 3절입니다. 네가 나에게 한 기도와 간구를 내가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네가 내 이름을 영원토록 기리려고 지은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였다. 따라서 내 눈길과 마음이 진심이 항상 이곳에 있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1000마리 이상의 짐승을 바치면서 지혜를 구하였던 그런 기브온 산당에서 주님이 나타나셔서 뭘 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번에는 예루살렘 성전의 봉헌을 받으시고 주님이 다시 한번 나타나셔서 내가 내 봉헌 기도대로 여기 내 눈길과 마음을 두겠다 하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너도 네 아버지 다윗처럼 진심으로 나와 동행하자꾸나 하는 권면도 주시죠. 그게 4절 5절입니다. 4절입니다. 너는 내 앞에서 네 아버지 다윗처럼 살아라. 그리하면 내가 네게 명한 것을 실천하고 내가 네게 준 율례와 규례를 온전한 마음으로 올바르게 지켜라. 그리하면이 아니고 그리하여 내가 네게 명한 것을 실천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율례와 규례를 따라라 하고 권면해 주셨어요. 더불어서 신명기 때부터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갱신하는 말씀도 또 주시죠. 5절이죠. 그리하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왕좌에 앉을 사람이 그에게서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라고 약속한 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네 왕좌를 영원히 지켜주겠다. 신명기 때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다윗에게 영원한 왕위를 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으로 갱신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그 약속의 상대적인 주체를 솔로몬으로 삼아서 또 한 번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리고서 주의를 주는 또는 경고하시는 그런 말씀도 주셨어요. 그게 6절 이하죠. 그러나 너와 네 자손이 나를 따르지 아니하고 등을 돌리거나 내가 네게 일러준 내 계명과 윤리를 지키지 아니하고 곁길로 나아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숭배하면 나는 내가 준 그 땅에서 이스라엘을 끊어버릴 것이고 내 이름을 기리도록 거룩하게 구별한 성전을 외면하겠다 하시죠. 그러면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사이에서 한낱 속담거리가 되거나 웃음거리가 되고 말 거다 하십니다. 이 성전이 한때 아무리 존귀하게 여김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곳을 지나는 사람들마다 놀랄 거고 어찌해서 주님께서 이 땅과 이 성전을 이렇게 되게 하셨을까 하고 탄식할 것이다 라고도 경고하시죠. 그러면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의 조상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신 주 그들의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미혹되어 그 신들에게 절하여 그 신들을 섬겼으므로 주님께서 이 온갖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구나 하고 말할 거다 하십니다. 사랑하는 친구가족 여러분, 성전의 존재가 이렇게 신앙에 큰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우리의 신앙을 매너리즘에 빠뜨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우리도 좀 하면서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주님의 경고도 진심 아닌 가심으로 성전을 드나들면서 믿음의 흉내만 내는 걸 주의하라 하신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의 교회당도 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가심으로 교회당을 드나들면서도 그걸 인정하지 않게 하는 이유로 작용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런 상황이 이미 경고되어 있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성전에서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진심을 바라보기로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그리고 우리도 진심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다짐하면 우리 가운데 이러한 경고의 말씀이 의미가 있기보다 약속의 말씀, 이 성전에 내가 눈길도 두고 진심도 두겠다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또 소망도 생길 거고요. 자, 그렇게 해서 하십시다.
한편 솔로몬의 나머지 치적이라고 하는 말씀들을 보니까 그 목록부터가 화려하고 수많은 건축 역사들로 소개가 돼 있죠. 그만큼 또 우리한테 뭔가 염려나 찜찜함도 커집니다. 그 찜찜함의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많은 건축과 건설이 강제 노역을 토대로 했다는 점이죠. 15절 이하를 보시면 솔로몬 왕의 강제 노역권을 동원할 수밖에 없었던 까닭은 주님의 성전과 자기의 궁전과 밀로궁과 예루살렘 성벽을 쌓고 하솔과 무기또와 게살의 성을 재건하는데 필요했기 때문이다 하죠. 솔로몬 재위 내내 건축 역사가 끊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16절도 보니까 이집트 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살을 점령하여서 불로 태워버린 일이 있었는데 그 성에 살던 사람들은 그때 다 살해했고요. 가나안 사람들을 말이죠. 근데 그 성을 솔로몬의 아내가 된 자기 딸에게 결혼 지참금으로 주었다 합니다. 폐허가 된 성을 말이죠. 17절 보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그 기세를 재건했다 했어요. 솔로몬 왕은 강제 노역군을 동원해서 낮은 지대에 있는 벳호론까지 재건을 했습니다. 그 밖에도 바알랏, 다드몰 같은 도시도 세웠고요. 또 많은 양곡 저장 성읍들, 병거를 주둔하는 성읍들, 말하자면 우리 용산 지역같이 큰 군대가 주둔할 그런 성을 만들었다 이런 거죠. 그리고 기병 주둔 성읍들도 세웠다 합니다. 에시온 게벌에서는 요즘 말로 하면 조선소 같이 배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도시와 또 조선소도 세웠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런 일들을 감당할 노예들은 20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시위 사람, 여부수 사람 가운데 살아남은 백성들이었다 그럽니다. 이 가나안 백성을 여호와의 백성으로 동화시키기보다는 그들을 노예로 삼아서 계속 차별하는 일이 이 솔로몬 제위 가운데 일어났다 하는 그 얘기죠. 솔로몬이 이런 대규모 건설과 건축 사업을 노예 제도를 통하여서 성공시킨 후에도 내 앞에서 네 아버지 같아라 하신 주님의 경계의 말씀을 잘 따른 게 될 수 있을까?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 가심의 유혹을 떨치고 1년에 3번씩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며 살았다 하지만 정말 그것을 진심으로 여호와의 율례를 따르는 일로 했을까? 우려가 되는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세 달 첫날부터 주님이 우리에게 그러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 너도 잘해라 하고요. 여러분 잘 믿읍시다.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전의 교회당에 엎들 때에도 가심이 아니라 진심으로 엎들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믿음 생활 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진심이 또 하나님의 진심과 통하는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이왕이면 우리들의 진심이 이 세상을 향한 세상에 소금된 선교를 통하여서도 전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겠습니다.
니다